2021년 우리 교회 표는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강건살의 복을 받는다.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특히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구약 시대 모세 시대를 떠올려 보면 그 모세 시대 이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큰 기근이 그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에 기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식솔들이 70명인데 그 70명을 기근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와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대우받으면 잘 살다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저 편안한 가운데서 교회가 왕성해진 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매주일마다 강의할 텐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도전을 교회가 극복하고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들판에 있는 야생초와도 같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냈는지에 관한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짓과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도전들, 핍박을 비롯하여 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거짓과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졌는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목양교회가 2021년에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편지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사도가 붙었어요. 직분이. 원래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가룟 유다를 빼고 12제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과 관계된
그 내용이 바로 이 신약성경 27권이에요. 신약성경 27권은 그냥 정경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27권 이외에도 많은 그런 성경 같은 책들이 있지만은 정경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27권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을 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27권이 다 사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통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터키에 있는,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강력한 핍박이 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이전의 핍박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핍박이 임해서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또 사도 바울도 순교해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만큼 강력한 그런 핍박이 왔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어요.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자,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약성경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전쟁하면 반드시 적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적들과 싸워서 패배하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린다. 그 흩어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흩어져 버리는. 다 흩어졌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방 나라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졌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들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같은 경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70년 만에. 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향 땅이 아닌 그런 이국의 땅에 와서 산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며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땅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자, 성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했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절에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각각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또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회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미리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 예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셨고 미리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벌써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벌써 예레미야를 하나님 아셨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하였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어느 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님 말이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흉악한 죄인도 죄악에 물들어서 사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순종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동의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됩니다. 또 예수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길로만 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심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는 그 시대 다른 편지와 다르게 보통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2절 끝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평강으로 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평강인데 이 평강은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은 총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평강의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그전에 나는 맨날 이웃과 형제와 부딪히고 싸우는 삶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서는 이제 화목한 사람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과 화목한 사람.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또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동안엔 물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물질을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듯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게 돼.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주병, 왕자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과다평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너무나 과다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너무나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아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평강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찬송을 할까요?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능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은 부활을 의미하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 이 산 소망은 썩지 않는데요. 부활이 썩지 않잖아요. 부활의 생명은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어떤 유산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유산이에요. 가나안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장차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산 소망인데 이것은 영원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유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산은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어떤 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도 뺏을 수 없고 핍박도 뺏을 수 없고 죽음도 뺏을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왜 가능합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간직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흥왕하고 왕성한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네로의 황제의 그 압제 속에서도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 유산을 우리가 받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산 소망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과 영생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어려워도 다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북한에서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서 죽입니다. 3대를 멸절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선전을 하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입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아는 바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한 겁니다. 폭력으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자. 총과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자고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이 무너지게 되고 동독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점점 왕성해지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실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점점 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놀라운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